중간에 잠깐 출애굽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만 여름을 지내면서 노아의 특집으로 이렇게 노아 홍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간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한지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리라 작정하시고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창세기 8장까지 온 세상은 물에 덮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 딱 8명입니다. 노아와 그 아내, 세 아들과 자부들 8명의 식구가 이제 모든 세상이 멸망한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또 이 사람들은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길게 읽었지만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세상 속에 노아의 8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신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좀 전에 우리가 본 적 있지요. 생육, 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요. 이제 이 축복은 지금 노아에게 주시는 축복인데 사실은 이미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입니다.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데 하나님 내리시는 복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고, 새롭게 시작되는 세상에서도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만드실 때에는 복을 주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내게 복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해 왔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내가 복을 빈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무슨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거죠. 자식은 그래요. 부모는 그래요. 자기가 낳아놓은 그 자식을 보면 그 자녀가 뭔가를 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하기 이전에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저절로 관심이 가요. 저절로 사랑이 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냥 보면 볼수록 그냥 이쁘기만 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러니 자꾸 주면서도 뭘 또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좀 주세요, 축복 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기 이전에 우리 사람은 근본 존재가 기본적으로, 본래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저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고 뭐 어렵고 복잡한 문제 속에서 사는 것이 기본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기본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인생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 분들, 기준을 바꾸십시오. 기준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 설계 속에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에요. 복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설계된 인생이, 그만 이런 축복 속에 출발한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졌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갔어요. 속은 거지요. 그래서 그만 그 죄를 범하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권세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는 인간들,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데, 새로운 복을 주시는데, 그게 여기 1절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전에 너희 조상에게 주었던 복과 동일한 복을 내가 너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거지요. 땅은 너희의 것이다.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의 본질은, 인생의 기본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상실되어 버렸다는 것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 앞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답니다. 여기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 아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습니까? 예, 이게 모양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지요. 닮는 비결, 그냥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서 두들기고 성형수술을 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DNA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그렇다고 무슨 우리 육체적인 DNA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야 되고, 씨만 가지고 안 되지요. 그 씨가, 그 씨의 생명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저절로 살아나지 않지요. 보호해 줘야 돼요. 먹여 주어야 합니다.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씨를 받고 씨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공급이 있을 때 담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닮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돼요. 28년 됐습니다. 그런데 28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지요. 요즘 깜짝 놀라요. 딱 거울 앞에 서 있으면 아버지가 거기 계세요. 깜짝 놀랍니다. 저는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닮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닮으려고 애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이 지나오면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아버지를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거, 이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닮아요? 피가 같으니까 닮는 겁니다. 씨를 받았기 때문에 닮은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복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이 축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권세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이 입장에서 노아에게는 의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나 깨나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앉아서 내가 얼마나 예뻐졌나, 내가 얼마나 키가 컸나, 아이고 옷을 입어보니 이 옷이 안 맞네, 허리가 잠겨지지 않고 왜 이렇게 허리가 굵어졌나, 여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오늘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에게 회복된 영적 권세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누리면서 사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느냐 하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질병이라든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부분이라든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이것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가,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이
인간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똑같은 계획을 유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그 말은 창조의 질서를 따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적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 출발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영적 권세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에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자, 이 방주에서 노아와 식구들이 나왔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나와 보니 막막하지요. 세상은 황폐해졌습니다. 물로 홍수로 황폐해진 이 세상에서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 그때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언약들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시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셨어요.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죠. 지금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십니다. 모세도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현된 언약도 있습니다. 지금 노아가 받고 있는 이 언약은 무지개를 통해서 보증되고 있는데요.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언약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언약,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냥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습니다. 행위 언약은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는 이런 식의 조건부 언약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신명기를 보면 이런 조건부 언약들이 자주 나옵니다.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상대방의 행위와 관계없이 만들어진 언약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언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언약
완벽한 은혜 언약입니다. 지금 여기 노아에게 주어지는 언약 역시 철저하게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노아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완벽한 은혜 언약입니다. 야, 내가 이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너 봤지?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홍수로 세상은 멸망하게 되는 거야. 또다시 죄를 지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행위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는 노아의 상태가, 노아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 것인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할 것인지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 죄를 짓다가 이렇게 됐으니 깨달았지. 앞으로 죄 다시 지으면 안 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노아와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계약을 해봐서 알지요. 원래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계약할 때 쌍방이 합의합니다. 그리고 쌍방이 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는 특이하지요. 하나님과 노아가 계약을 맺는데 노아의 사인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인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쌍방 계약이 아닌 거지요.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 언약 안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홍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6장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주어진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실 때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사람을 8명으로 선택하시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 8명만 구원하겠다. 나머지는 다 심판 속에 죽을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대상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홍수 이후에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구원받은 것이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았을까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일까요? 그거 아니에요.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들이 행위가 좋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8명을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에게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공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게 아니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의 계약서에 우리는 사인을 안 했다니까요. 누구만 사인을 했어요? 하나님만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약서는 언제까지든지 파기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계약은 쌍방 계약이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마음이 변해서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일방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면 깨져요. 우리는 변하든지 안 변하든지 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기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 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잘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내가 9번 법을 지켰고 1번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 법을 안 지킨 것보다 지킨 것이 9배니까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100번 지켰다가도 1번 위법을 하게 되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비멜렉에게 또 애굽의 왕 바로에게 넘겨주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다윗은 또 어때요? 살인까지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거가 이 사람들 본인에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거를 이 사람들에게 두고 따지다 보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범법자들이기 때문에.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으니 이것이 이들을 구원하게 하였고 이것이 이들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은혜로 불러주셨고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 주시면서 회복된 사람들, 그래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선을 많이 해야,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믿음 생활이 얼마나 피곤해지는지 몰라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로마서 사도 바울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제는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막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너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때 우리를 선택하셨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점은 우리가 죄인으로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출발선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은 구원이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두려움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됩니다. 다만 그 근거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망극해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거 안 하면 지옥 갈까 봐, 내가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지옥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어요. 요즘은 천국 지옥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만, 아니,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 지옥을 두려워하는 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옥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자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극단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사랑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내놓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요. 헌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한다고요? 쉬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쉬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일거리를 주마. 내가 너로 하여금 봉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러지 않았어요. 뭘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공부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원리를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제1원리가 뭐였습니까? 혹시 기억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제1원리,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원리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루에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6일 동안의 창조를 완성하시면서 마지막 순간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은 만들어지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이것은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님은 쉬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우리 교회 좀 일할 사람이 와야 되는데, 우리 교회 좀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와야 되는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염려해 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일꾼보다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할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충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생명의 출발은 일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부터 생명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팍팍하고 고단하고 피곤할까요? 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무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성수주일이라도 안 하게 되면 저주받을까 봐, 매맞을까 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 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이런 두려움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떨리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 개념에는 좀 오해가 있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그냥 보통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우리 한국도 아빠라고 하잖아요. 이 아바는 아빠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개념이 조금 왜곡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는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친구들 중에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 여자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빠라고 부르면 그걸 우리가 흉보는, 놀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아버지라고 불렀죠. 좀 더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집에서는 아버님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앞에 가면 무릎을 다 꿇어야 되고. 근데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었어요. 요즘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번 제 아이가 저를 놀리느라고 앉아서 아버지 이러니까 제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빠 하던 아이가. 이게 참 얼마나 친근한 칭호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깝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빠, 아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아빠의 개념이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유교적인 전통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잘못했을 때 나를 호통치고 야단치시고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이미지가 얼마나 강하게 있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늘 매를 들고 있는 무서운 분. 어머니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늘 또 치마폭으로 나를 감싸 주시는 그런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아빠의 사랑.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려운 마음보다는 아버지, 아빠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신 약속이 나타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원복음이 일방적인 선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은 사탄에게 졌습니다. 인간의 힘을 가지고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죽음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은 실패했다. 인간은 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하늘의 권세를 회복시킨다.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실력이죠. 그건 능력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선언했잖아요. 너희는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권세를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후손을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수고하는 거, 행위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에 뭔가 기여해야 되는데 맨날 가서 점심만 얻어먹으니 나도 점심 한번 만들어서 대접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하지 못하니 나는 교회 못 나가겠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믿음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게 가능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출발은 아주 미미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행위가 아니라, 수고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실력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길 수 없는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 언약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은혜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함 속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며 하루하루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